저는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대림절, 어드벤트라는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기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였던 시몬 베유는 이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짧지만 강력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다림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성숙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찾아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4주 동안 그 거룩한 대림절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소극적 기다림과 적극적 기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극적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기다림, 이것을 우리는 소극적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기차나 버스를 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차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띠일까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5 처녀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오신 참다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 기다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기다림 속에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해서 목표에 맞추도록 준비하는 태도의 기다림,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제 예를 저희는 수험생에게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 기간 동안 수험생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쌓기 위하여, 부족한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하여 그 기다림 속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 기다림, 그것이 바로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극적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소극적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을 잘 준비하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선민 백성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들이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40절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새 길을 열 것이다. 너희는 그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먼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신학적 의미로 풀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회개하며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완성되었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자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실 때 환자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농띵이를 부립니다. 농띵이를 부리는 환자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선생님의 치료에 동참할 때 그 치료의 효과는 극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아들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유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펼쳐 나아가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편안하고 확실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한 주일을 보내고 주일을 맞을 때는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하다가 주일을 맞이하면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인 저에게부터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것, 단순히 스케줄이 많아서 분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에 내가 끌려다닐 때, 그 일에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 지치게 되고 영적인 평안함을 잃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은 많고 고됐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그 스케줄을 관리하고 끌고 다닐 때 몸은 비록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다지느냐에 따라 결전의 날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다듬는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분주하고 부산하고 산만했던 몸과 마음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마음의 생각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온다. 여러분, 기회는 운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기회가 나에게 크게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스케줄을 세상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며 우리가 그 기간을 보낸다면 이번 성탄절은 여느 때와는 다른 깊은 감동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싸우기 전에 이미 준비로 결정된다. 싸우기 전에 준비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성탄절은 지금 맛보지 않았지만 확실한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준비가 몹시 중요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성탄절이 이벤트 하다가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내 삶이 변하고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연애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이 MBTI 검사 유형 중에서 이 J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주딩, 판단형 유형들이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분들은 생활이나 일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둡니다. 이분들은 과정과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J 판단형 유형과 반대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P 유형입니다. perceiving, 이 스며들다, 흡수하다라는 뜻인데요. 인식형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은 생활이나 일을 할 때 유연하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그때의 감정, 그때의 feel, 그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것이죠. 불안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가 여행을 할 때 이 피유형, 즉흥적인 유형이 남편이고 아내가 체계적이면 여행하다가 싸우는 일이 잦습니다. 여행하기 전부터 아마 많이 싸우실 거예요. 피유형들은요, 즉흥적인 유형들은 가서 잘 곳, 숙박과 교통만 확인되면, 항공과 숙박이 딱 예약 완료되면 여행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까지 가서 챙기는 것 하나하나까지, 반찬, 이동 동선,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제2유형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인 여행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P유형과 J유형 어떤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면 결전의 날에 편합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그것을 능히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 함께 해주셨고, 격려의 말씀, 특별히 시무 장로님들이 당회 일동으로 사랑의 하트와 함께 저에게 격려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무척 떨렸거든요. 그날 또 아침에 비가 막 오더라고요. 추운 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마음도 추워 죽겠는데 계속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잘 한다고 했는데 떨려서 제 나름대로는 실수했습니다. 많은 성도님,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격려는 하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떨렸을까라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디오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프로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떨렸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잘 하고 싶은 욕심과 준비되지 않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제대로 그 일을 소화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대림절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잘 다지고 준비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준비의 핵심이 기도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4주간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준비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저는 사랑과 나눔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시즌이 바로 대림절 이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엔젤 트리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엔젤 트리를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막, 무엇을 지칭할까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황폐함과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사막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막이 평탄해지고 대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고 너희도 그 만날 약속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평탄케 하라, 너희의 길을 평탄케 준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 사회적 황폐함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더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은 지금 메마른 고통이 있는 공간이 사막이고 동시에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질 거룩한 곳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황폐함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새 역사가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 사막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을까요? 꺼지고 도두어진 그 길을 어떻게 평탄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것은 그 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꺼트렸습니다. 그리고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탄탄하게 다지며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나, 사명과 직분을 주셨지만 세상 일을 하느라 주의 일에 소홀했던 나,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어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 교회 안에서 목사로 항존직으로 각 기관의 리더로 직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으로 살았던 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여 나보다 더 잘난 그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렸던 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정작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던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나, 이 죄를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남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성탄의 기쁨이 깊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대림절 묵상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하신 구속의 역사를 되새기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탄 장식, 선물 준비, 가족 모임 등 외적인 부분에는 정성을 기울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는 소홀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지만 그날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그저 세상적인 축제처럼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달라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내면의 공허가 채워집니다.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묵상하고 그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영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영적인 준비는 이렇게 세 가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은혜 있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두 곳을 신방하면서 깨달았던 그러한 받았던 느낌을 이 간증을 통하여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 계신 두 분의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은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산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신 강승희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고신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15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보훈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서주 권사님이십니다. 강승희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홀로 사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셔서 아드님이 계신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독교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7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무양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권사님은 평생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을 떠나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성도님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부산 가시면 꼭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목까지 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다 돼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 당신의 건강과 인지 능력이 좋을 때 교회분과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권사님의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사님이 평소 좋아하셨던 말씀, 좋아하셨던 찬양을 순서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권사님이 즐겨 먹었던 간식까지도 함께 가신 권사님, 장로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출발했습니다. 맨 옥상의 면회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지났을까요?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제가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평생 붙잡고 계셨던 말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일평생 십자가의 길을 사신 권사님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일평생 주의 말씀과 동행하신 권사님에게 새로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다분든 분들도 함께 축복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게 너무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권사님이 속주머니에서 봉투를 몇 장 꺼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용돈 준 것들을 모아고 모아서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헌금할 봉투, 누구 어떻게 할 봉투, 여러 가지 봉투가 막 되게 많더라고요. 오신 분들 이제 신방 마치고 대구 들어가면 초저녁이 될 텐데 그때 따뜻한 저녁 식사라도 한 끼 하고 가세요 하고 오신 분들 다 봉투에 2만 원씩 넣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는 5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5만 원을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승희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권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남산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겐 소중한 추억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권사님의 그 기도와 그 사모함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서주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전도부 마지막 종강을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급히 저는 달성군 합인면으로 갔습니다. 대구 보훈 요양원에 가게 된 거죠. 서주 권사님은 허리와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영상으로 남산교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권사님,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우리 교회 너무나도 좋아졌다고,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을 하셔서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그곳으로 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우리 복지사 선생님, 행정사무 선생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남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도열해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권사님이 입에 닳도록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잘 대접해야 됩니다. 간식도 내주시고 커피도 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꼭 뵙자고 한 것은 제 장례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산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부탁하는데 제가 한번 목사님이라도 손도 잡고 눈도 마주쳐야 장례 맡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신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번 성탄절은 은혜의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